본문 말씀은 오바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는 전체가 겨우 한 장, 그리고 21절로 된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대상도 다른 선지자,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에돔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 한 민족에게로 제한되어 있지요. 비록 분량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에 비했을 때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나라도 불과 한 군데에 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무게만큼은 다른 그 어떤 예언서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과 또 이 에돔 족속에게는 이 오바댜서만큼 집중해야 할 말씀이 다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이 집중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오바댜의 묵시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가 출신이 어디인지, 그가 원래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에 관한 그런 어떤 이 선지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아모스만 해도 이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이다, 그가 원래는 양떼를 치던 목자였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혹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아버지에 관한 이름이라도 나오는데, 오바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왜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객관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에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급박했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메시지가 중요하길래 그토록 급박하게 오바댜로 하여금 선포를 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주된 메시지는 에돔의 멸망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에돔의 멸망을 아주 급하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21절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짧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과 에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더 압축할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1절 전체를 한 번 더 압축을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로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우리 주님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에돔아, 너희는 멸망할 거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자가 일어나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자가 파견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나자, 우리가 그와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로 이 사자들을 파견해서 이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군이 누구를 상대해요? 에돔을 상대하는 겁니다. 에돔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에돔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그가 어느 정도로까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에돔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와요. 근데 이 3절에 보니까는 지금 사자가 일어나서 여러 나라로 가서 여러 족속에게로 가서 에돔과 싸울 연합군을 만들 그런 흉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쟁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에돔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에돔은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의 교만으로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건 이제 그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부유한데,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있는데 뭐 누가 뭘 한들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스스로 높은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대요. 높은 산들 위에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땅에까지 끌어내리겠느냐. 아이고, 연합군이 형성된다고 해봐라,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자기 인식, 자기 교만이 이 3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상황 속에서 에돔이 취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서 곧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에돔아,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네가 지금 산 위에 있는데 땅에 끌어내려질까 이렇게 막 편안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네가 더 높은 별들 사이에 있어도 내가 끌어내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쯤 와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문의 이 오바다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 남유다의 멸망 이후거든요.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이후니까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잖아요. 근데 에돔은 남유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 요단강 동쪽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군대의 칼날이 다음은 누구를 향할까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났으니까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에돔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저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보고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편안하게 있습니다.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랴? 내가 이렇게 높은 산에 있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에돔 군대가 에서의 족속의 후예라서 막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높은 산에 요새 같은 산 위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과연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자신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저 바벨론 군대의 칼날 앞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서도 그들이 이토록 편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바벨론의 앞잡이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남유다의 멸망 때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간 이들이 바로 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 조금 얼마간 뒤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도망쳐 나오는 유대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로잡아서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넘겨준 자들이 바로 에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당긴 사람들이에요. 이 에돔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가버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생각할 때 우리는 바벨론과 싸울 족속이 아니라 바벨론과 연합한 연합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자기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남유다의 멸망 때 내가 그토록 바벨론을 도와줬는데 저 바벨론이 나의 편인데, 우리는 동맹국인데 그들이 과연 우리를 정복할까? 그렇다면 이때에 이 바벨론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바벨론과 내가 친한데 어느 나라 어느 국가가 나를 땅에까지 끌어내리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에돔 족속들의 교만이, 이 에돔 족속들의 오만함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 에돔 족속들은 바벨론의 어떤 그 포상금으로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그렇다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에돔 사람들의 부유함이 어떻게 보일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이, 이 에돔 사람들의 편안함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비록 과거에 우리 조상 때의 야곱과 에서가 젊은 날에는 우리 서로 반목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이이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본인들 사이에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야복강을 건너올 때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머리를 조아렸는지,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보듬어 주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시 화해하게 되었는지가 창세기에 그토록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민족 한 형제인데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팔아서, 우리를 팔아서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있대요. 심지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에돔을 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네 형제인즉 돌아가라, 돌아가라, 에돔을 건드리지 말아라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에돔을 건드렸습니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을 형제라고 선대했는데, 에돔은 오늘날 우리를 팔아, 노예로 팔아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막 억울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막 분한 거예요. 도대체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손이 벌벌 떨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미 유다는 멸망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에돔 족속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교만을 보면서 막 속이 막 타들어갈 때에, 애간장이 녹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야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유다야, 속상해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저 에돔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너희를 팔아, 너희를 죽여 자기의 편안함과 안위를 삼고,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교만에 떨고 있는 저 에돔을 내가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 내가 보복해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낭망에 있을 유대인들에게 이 위로는 얼마나 급하게 필요했던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에 대한 소개조차도 생략하고 선포되었지요. 그리고 이 선포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 원수를 갚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곧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이 유대인들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오베다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선을 원수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사업을 하는데 나는 정직했으나 누군가가 거짓을 고했고 그 거짓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려 버릴 때, 우리의 앞길이 좌절되고 우리의 가정이 위험해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겨올 때,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하기에,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도 좁기에 우리가 그냥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애간장만 끓일 수밖에 없을 때에 오바댜의 말씀은 이때는 남유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전능자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심판하신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저도 이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선수들과 마찬가지의 비율로 화면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심판들이죠. 그 심판들의 존재가 올림픽에서 왜 필요한가? 누가 이겼는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반칙을 저질렀는지 판단해 주는 존재잖아요. 심판이 없으면 선수들끼리 막 싸우다가
겨루다가 이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나서서 어떻게 하죠? 당신이 득점했습니다, 당신은 반칙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유다와 에돔 사이의 심판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원수들 사이에 그런 심판으로 나타나신다는 게 오바댜의 핵심이네요. 더 다행인 건, 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원수들 사이에 심판이 되어주신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다행인 것은 인간이 심판을 볼 때는 실수가 있잖아요. 오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너무나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작하셔서 우리와 적 사이에 있었던 일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완전 무결하신 심판이, 그 전능한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께서 우리와 적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시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좌절하지 말 것, 주눅들지 말 것, 절망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심판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애끓는 답답한 마음 온전히 기도하며 또 그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와 또 에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주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에돔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이루어지는 결과를 볼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런지를 생각해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시며 우리와 적들 사이에 심판으로 나서 주시니,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이 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완전 무결하여 오심이 없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 주시고 우리와 적들의 사이에서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이 정당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심판이 되어주사 모든 것을 합당하게 판결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